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를 마지막으로 평일을 보낼 텐데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화려함으로 능력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과 잘못된 공동체 의식을 책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처럼 그들은 분명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 신앙인으로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2절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젖을 먹게 되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본문에서 왜 그들이 미성숙한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3절 본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기록을 하는데 곧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4절 본문에서 그 문제가 등장하는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그것이 등장하는 것이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바울에게로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을 나누고 자신을 비교하고 자랑하는 모습인 거죠.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라 미성숙함, 곧 육신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5절에서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역할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비교하며 높이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올바른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8절에서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동력이 되는 거죠. 사람은 자꾸 누가 더 중요한지를 따지려고 비교하며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의지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흐리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로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합니다. 그는 이미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세워가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기초는 사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형식도 틀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본문에 등장하죠. 그리고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그 위에 무엇으로 세우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집과 풀처럼 없어질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결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커 보입니다.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남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눈에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는 귀하게 남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고 외형적으로 화려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가는 그리스도 위에 삶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책망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능력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사람을 보고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동력의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교회에서 함께 세워져갈 교회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본에 두고 바닥에 두고 그것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사람이 일하기에 또 사람이 세워져 나가기에 사람이 세우려 노력하기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서 모든 것을 해나가기보다 그 안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